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과 생명의 주. 네,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자신에게 이 죽음이라는 게 닥치게 되면 결코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말이 씨가 될까봐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마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오래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은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게 되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억 속에 품고 있을지는 몰라도 시체 곁에 누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 사실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결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작별이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결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끝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급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계셨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맨발로라도 뛰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더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죠? 나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이 죽음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체에 썩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때에 완전한 사망이 선포되고 완전한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람들이 죽으면 사흘, 나흘 되어 시체가 썩으면 완전히 죽었다, 사망 처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까지 완전히 죽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때가 어떤 순간이냐? 사람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절체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극복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셔요. 그들로 이걸 깨닫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죽음의 끝은, 이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이걸 알려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지만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나가는 역입니다. 지나가는 역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어딜까요?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기운이 빠져서 풀이 죽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나의 모든 주인이고 나의 모든 젊음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순간 제자들 모두가 멘붕이 온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 이 예수만 믿고 따라왔는데 내 젊음, 내 물질,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아니 그 예수가 죽어버리다니. 완전 소망이 무너지고 계획이 깨워져 버리고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절망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 마을 여기서 30리 25리 다시 말하면 30km 정도 되는 엠마오 마을로 힘이 빠진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제 고향 마을에 가서 살아야지. 에이, 괜히 예수라는 자를 쫓아다녀가지고 내 젊음, 내 희생 이건 뭐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제자들이 풀이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풀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모두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그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제자들은 이 영적인 침체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쁨 없이 인상을 오만상 다 찌그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 소망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머물러 계셨죠? 6시간 달려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년, 20년 평생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시간만 달려 계셨다니까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불신앙과 이 고집 때문에 이미 주어진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못 알아본다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불안감, 그들의 근심, 그들의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왜 내가 못 알아볼까요? 내 안에 불안감, 내 안에 근심, 내 안에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한다고 이게 모든 게 다 영적인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령 충만하면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대화가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세상적인 대화, 불평과 원망과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절망과 슬픔을 나누다 보면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요. 친구끼리도 대화가 원불교 대화를 합니다. 원불교 아시죠? 원망, 불평, 교만, 이런 대화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둘 다 어두운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하면 독초를 씹으면 독이 계속 나오듯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불평과 원망, 원불교가 있듯이 계속 씹어내면은 내 안에 절망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십자가 사건도 목격을 했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마리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지만, 영적인 지식도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하고 수련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할 거 다 해봤지만 뭔가가 안 되는 부족함.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장작은 있는데 불이 안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 장작, 말씀이라는, 큐티라는, 기도라는 여러 가지 장작들, 신앙의 연수, 헌금, 헌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 심령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은요, 육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책을 보니까 모든 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은 육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세상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일본어를 하겠죠. 근데 저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일본 처음 갔을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렇다고 제가 일본 사람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분명히 자신은 일본어 자기 나라 언어인 말을 할 텐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본어를 모르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나름 일본어를 조금 공부하고 가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본어가 이전에는 소리로 들렸죠. 아우 시끄러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시끄러워, 소리. 일본어를 조금 공부하고 가니까 소리가 아니라 뭐로 들렸냐면 메시지로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지. 자, 여러분, 영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3D 영화, 4D 영화는 그 안경을 써야 보고 봐야 되듯이 영의 메시지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왜 고난이 왔을까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기도해야지, 입 다물고 기도해야지,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나를 훈련시키구나, 나에게 연단을. 영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불안과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영안이 열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최대의 업적은 바로 이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요 생명은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어린 소년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청년도 부활이 가능하다, 이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작년 세대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억울함, 누명 또는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안색부터 다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 표현을 쓰죠. 왜냐?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은 죽음 이편에도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죽었다고요? 목사님 성경 제대로 보셨습니까? 예, 제대로 봤어요. 마르다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마르다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도 죽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의 삶은 슬픔이고 절망적이고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상실했어요. 이 오빠의 죽음으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마르다는요,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마르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마르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아주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말을 하죠.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네요. 믿음은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22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한 말은 진정한 신뢰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22절에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24절에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동일한 고민에 쌓여 있는 한 여인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예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언젠가 오실 메시아는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의 구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온전한 믿음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은 현재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어요. 왜냐? 마지막 날만 믿고 있고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다, 나중을 바라보지 지금 이때에 나에게 내 삶의 임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절망, 나의 현재의 질병, 내 현재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지금 나의 희망, 승리, 능력,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현재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성경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 지식이 지금의 나의 현재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계속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현실화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고 말씀은 들었지만 소리로 듣지 메시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로 듣지 메시지로 못 들었다는 것.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이 빠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언어, 눈빛도 예수님처럼, 내 행동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 부곡시장을 전도하면서 저는 부족함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이런 눈빛, 말 한마디, 이런 태도가 그들을 보기에 그런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오늘도 헌금을 하셨지만 그 부식가게 할머니 가니까 헌금을 딱 1,000원짜리를 딱 꺼내놓고 하나 둘 셋 넷 꺼내놓고 있어요. 그 위치가 그 달마도가 있고 여기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1,000원짜리 있길래 나는 달마도한테 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 목사님 주려고 헌금 꺼내놨지 왜 달마도 앞에 놔둬 초 앞에 놔둬가지고 나는 그 뭐 제사 지내는 줄 알았잖아요. 이러니까 웃으시더라고. 아니 나 목사님 올 때 되면 딱 미리 준비하고 있다. 절 달력을 치우고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매주 장사가 잘 된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분이 변화된 모습 보면 모두가 놀랄 정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다면 삶으로 살아내고 뭐 거창하고 위대한 삶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불신앙이 있다면 이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내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요? 지방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좀 정리해야 돼요. 우리 지난 설교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지방 방송이 많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시장 바닥같이 시끄럽게 내 인생 소리를 자꾸만 내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채널 수를 좀 줄이고 인간의 소리를 좀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시선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또 다른 것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권력과 세상 유행의 흐름에 너무 열심히 추적하고 사람들의 인기, 인정에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또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충 바라보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불이 나게 읽고 해치워버리고 인터넷 기사는 정독을 하고 있어요. 외울 정도로. 자,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 보듯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열심히 보고 예수님은 대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좀 대충 보시고 예수님만 열심히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돼지국밥 육수를 끓일 때도 24시간 몇 시간 끓여야 진국이 나오듯이 말씀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투자해서 보고 초점도 분명하게 해서 깊이 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을 살펴보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 앞에 붙잡아 놓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다녀라 이 뜻인 거예요. 뭘 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 뜻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보느라고 예수님을 너무 대충 봤다면 그 결과가 영적인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잃어버리면 어이구 나 죽는 줄 알았네. 금방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성도가 돼버린다니까요. 조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면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그러면 마음 상하고 섭섭이가 찾아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런 작은 일에, 아니 큰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영적인 체력이 강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게 광야라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승승장구했는데 좌천당하기도 하고, 건강했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멀쩡하던 내 자녀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소리를 깊이 듣고 싶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 금식기도 안 해요. 절대 새벽기도도 안 오고 절대 기도원도 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이 고난이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가서 비로소 성경을 정독하고 거듭난 장로님, 목사님들도 있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거든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고 문제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견뎌냈고 부흥을 일궈냈고 교회를 지켜냈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감기가 걸려도 죽어요. 그러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아프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옆에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물질이 건강이 흔들어도 금방금방 다시 회복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말씀 중심의 복원력으로 다시 이까짓 뭐 죽으면 천국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인 저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조금만, 교회에서 조금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 죽는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풀이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먼 훗날에 그때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시라는 뜻입니다. 25절 계속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어도 그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림으로써 오늘날 겪는 좌절, 불안,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 능력으로 지금도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 사실 믿고 있니? 너 정말 믿고 있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바꿔주고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고난과 역경이 저와 여러분을 막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려움이 오고 도대체 또 이렇네? 나는 정말 가망이 없나 봐.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실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주장하는 건 쉽습니다.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도 생명도 지금도 나를 치유하고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삶의 온갖 고난과 고통, 억울함, 수수께끼 같은 험한 일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 정말 믿느냐?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주여, 나는 너무 무디어서 내가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고백을 드렸죠. 우리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육체적인 몸의 죽음이 있고 마르다와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끝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 그 부활, 그 능력 속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영적 패배감의 자리가 아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옆에,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임재, 부활과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